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 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해변가의 무리들을 향해서 배에 앉으셔서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 들어갔다는 건 뭐 군중이 따라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또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이 7가지 비유의 핵심은 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감추인 비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다.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이 천국에 관한 비유는 사실은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군중,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전하시는 것보다 사도들,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천국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밭은 무엇인가? 밭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럽니다. 그 밭을 샀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자, 또 이게 가라지 비유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 자신인데 밭은 세상이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은 세상이다. 자, 그래서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자, 한번 동그라미 2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분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밭이라고 할 때 이 밭은 세상이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밭이 넓은 의미에서 세상이고 좁은 의미에서 교회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게 세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이걸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이 밭은 넓은 의미에서 세상, 협의적 의미에서 교회,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이것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세상, 이 자연계에는 천국의 비밀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늘의 태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바람이 싹 시원하게 제 피부에 닿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바람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람같이 불같이, 그래서 이 바람도 하나님의 영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 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면 교회는, 자연계에는 천국의 비밀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은총 그러는데 그냥 세세하게 깊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깊고 풍성하게 알고 그거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밭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밭에 감춰진 보화는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천국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질문. 이 보화는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는데, 이 밭에 감춰진 보화, 천국의 비밀, 이것은 언제부터 감춰졌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잘 보세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게 감춰졌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그 기쁨, 감격이 크겠어요. 사이비 이단들은 이 비밀이 결국 자기 교주가 이렇게 막 구원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런데 속으면 안 되고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감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어떤 것을 드러낸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거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써서 보내준 오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감추어진 보화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여기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앞에서는 창세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또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또는 영원부터 이것이 감춰졌던 비밀이에요. 이게 감춰졌던 보화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 그럽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우리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이 보화를 감춰놨다. 그럼 이게 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은
아직은 유한한 존재, 하나님의 생명과 그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노화가 되고 나중에는 죽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무한한 영광을,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뭐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하는데, 그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그 반려동물을 내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려동물에게 이거는 정말 무한한 영광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주셔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것을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의 의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지?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게 여러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보다도 이 인생의 의미, 진리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 여기에 저는 감격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이거 모르면 다 결국은 그냥 돈 때문에 허우적거리다 살다 죽고, 육체의 욕망,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따라 살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생에 그런 환희, 감격, 충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때 그 차이는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밭에 감춰진 이 보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다 결정나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두 손 들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눈 크게 뜨시고. 여러분, 저는 이 화면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화면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안 봐요. 눈 감고 설교 들어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화면 보시고 저하고 아이 컨택 하시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가? 다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냐? 이게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영광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자, 이것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할 때 고무장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장갑은 사람의 손의 형상대로 공장에서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죠. 그런데
고무장갑은 고무장갑 홀로 존재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무장갑 속에 이제 주인된 사람의 손이 고무장갑 안에 이렇게 끼워질 때, 그러면 고무장갑이 딱 서게 되고 고무장갑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이 정말 참좋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진짜 여러분들이 5년 이상 하셨다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은 뭐 사랑이다, 무슨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성경적인 답. 자, 오늘 이거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유경숙 자매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떠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장갑 보세요, 여러분. 이 장갑 속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이 움직이잖아요. 사람 마음 안에, 내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장갑이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인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이, 자,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 이미 답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림으로 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란색 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내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 마음, 영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처음 지음받은 것이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것의 핵심이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인간이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춰진 천국의 비밀이다. 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이 마음을 보세요. 그냥 막 풍랑이 일고, 출렁출렁 인생이 늘 이렇게 휘둘리고, 풍랑 가운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이러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 없죠.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사람을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죄 가운데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몰아치던 풍랑이 잔잔하게 고요하게 이 평화와 안정, 이 샬롬의 상태가 내면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사람들은 매년 부활절을 지나지만 이런 의미를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감추인 보화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신 그 복음, 이것이 감추인 보화다.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 감추인 보화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어떤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는 건가? 복음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설교 다시 들으면서 이 내용 보시면서 이런 거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죠. 근데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 변화를 이뤄가야 되는데 복음의 어떤 부분이 감춰져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감추어진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잘 보세요, 한 알의 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 이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 자, 아래 설명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런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절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신자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십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막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것만 알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뭘 깨닫게 하는지, 나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정말 소경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적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춰진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원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일. 이것이 감추어진 보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이 세대의 통치자들, 쉽게 얘기해서 사탄의 하수인들, 빌라도가 그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했고, 헤롯이 그렇게 이용을 당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용을 당했는데,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죽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 천국의 비밀, 그것인 줄 알았더라면 마귀가 이 세대의 통치자들,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막 군중들이 막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죠.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비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되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되게 하는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온갖 괴계를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 보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이걸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세상적으로 잘 돼야지,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아야지, 그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이게 보화다. 이게 진짜 보화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시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배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감춰진 보화. 1985년 폴란드의 스로다라는 그 지방에서 아주 옛날 건물, 그 건물을 해체하다가 그 건물 아래에서 항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안에서 14세기 은화가 3,000개나 나오는데, 그리고 또 10년 후에 1995년에 그 근처에 다른 건물도 해체를 하다가 뭐 이런 금은 보석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왕관,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왕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것을 다 합치니까 그 가치는 약 1,200억 원. 1,200억 원. 굉장하죠? 자,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폴란드의 스로다에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1,200억 원의 가치가 되는 이런 보석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는데,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 자신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곧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1,300억짜리 뭘 발견했다, 보석 상자를,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겠죠.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눈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낌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는데, 이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라니까요. 이런 말씀 나올 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가다가 여러분들이 한 30만 원만 어떻게 공돈 생긴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막 다 기뻐할 건데, 이건 1,300억 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고, 아니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나 빨리 끝내세요. 잠만 오고 밥이나 먹으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금 잘 나가는 거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100년 안쪽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이걸 몰라요. 문제는 신자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보면 그래 되는지 모르겠고요. 나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돈 필요하고요. 지금 좀 편하면 좋겠고요. 자꾸 천국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까?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는 돈으로 살랍니다. 나는 돈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낙심하고, 왜 그렇게 집착하고,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거 하나 풀지 못하고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요. 골로새서 2장 2, 3절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감추어진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까이 거 그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지체들과 연합이 됩니다. 이 생명의 연합, 모든 풍성함, 내 심령, 내 삶 가운데 이 부유함과 풍성함이 누려집니다. 왜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누리라고 이걸 주시길 원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르쳐 주는데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분명히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잘 보세요. 내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가? 요거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인가? 밭에 감춰진 천국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가?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 말씀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은 자, 기뻐하며 첫 번째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잘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꼭 돈만이 아니라 내 시간, 내 생각, 내 관심사, 내 열정, 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임, 복음이 인격이 되는 삶,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화가 있는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나는 보화를 어디까지 발견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교회로 세워지고 다른 지체들이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위해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 내 기도, 내 관심, 내 열정,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는 겁니다. 이건 목사, 선교사만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이 삶을 살아요. 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저희 비전이가 어제 시험을 쳤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정말 제가 봐도 공부를 정말 후회 떨어져도 후회할 것 없을 만큼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미 볼 것도 없구나, 저 하나님이 합격시켜주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막 시험 치고 나오자마자 대구에 있었는데요, 그 중학교 앞에서 막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아빠 나 다 맞은 것 같다. 옆에 딴 사람들은 그리고 집에 오면서요 막 차에서 둘이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데 아빠 나는 진짜 이제 막 월급 타면은 나는 막 어떤 일 있어도 막 11조 다 하고 다 할 거다. 제가
저희 아들이지만 그 말을 아직 다 믿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월급 타고 살아보면서 이제 본인이 해야 하는 거지. 예. 네,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목사지만 저희 애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가르쳤고 요즘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래 11조를 해야 되겠지. 제가 아빠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하게끔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한테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물질, 생명, 시간, 열정, 관심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 드립니다.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사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면 안 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사람 죽고 살리는 거 말고, 사람 살리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내게 유익하던 거, 나의 스펙, 재산, 내 자랑,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거 정말 좋은 게 아니구나.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치 부여를 하던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겨요.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 충만해지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그렇게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한 사람 더 보세요.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거, 교회와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거, 이걸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받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를 받아요. 그런데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 복음, 교회를 알고 나면 그것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거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셋 중에 하나가 아파트, 부동산. 정말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 뷰가 좋은데 아파트, 유명 회사의 아파트가 세워진다. 엄청난 고가 아파트가 되죠.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싶어하죠. 고급 승용차.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차를 타고 누가 지나간다. 그냥 한번 분명히 고개가 따라갈 거예요. 와, 멋있는데 다 관심을 갖죠. 돈뭉치.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보화를 발견한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거, 예수님을 위해 수모를 받는 거, 이것을 세상의 이런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보화로 나는 여긴다.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이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나쁜 놈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래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거, 예수님을 위해 수모당하는 거, 그거를 세상에서 편안하게 소유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걸로 여겼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사람인가? 그 보화는 예수님 복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얻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천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데 이제 뭐 한 2달 뒤인가 잠깐 건강검진 때문에 나온다고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참 사역이 아름답게 전개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자녀들과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한 사람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 온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주는 칭찬과 영광이 똑같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나는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는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거,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거 없이 그냥 교회에 마치 우리가 손님처럼 믿음 생활한다면 그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직 발견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돈을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뭐 헌금하는 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억처럼 큰 보화를 주셨어요. 1000억. 다시 보세요. 이게 1000억으로 우리가 예수님 복음 교회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1000억 원짜리 수표를 줬는데 우리는 1000원짜리 지폐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걸 주셨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마치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냥 한 1000원 정도 받은 것 같은 이런 은혜를 받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1000억 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00원짜리에 매이겠습니까? 1000억 원이 있다면 여기저기 우리가 막 그래도 나눠주고 인심 쓰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줬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내가 1000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유 1000원인데 아껴야 된다.
그래서 나누는 거 하나도 못하고, 예, 벌벌벌벌 떨면서. 자, 그것을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것이 1,000억 원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1,000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하나님이 1,000억 원을 주셨는데 인생을 1,000원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다 보이고 깨달아지니까 아이고 내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줬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살았으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너무 억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걸 몰랐고 왜 그 삶을 살지 않았던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예수님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묻은 복음이 교회가 진정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들은 온갖, 잘 보세요.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돈 내라,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이 교회의 비밀, 이걸 진짜 알면 돈을 뛰어넘는 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달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헌금도 하고 할 테니까 우리도 돕는 일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헌금을 한다, 뭐를 한다,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들을 먼저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 그 동역자들에게도 헌신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